오늘부터 저희께서 이제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 그림을 그린다면은 빠지지가 않고 등장하는 십자가가 있죠. 교회를 그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맘쯤 되면 이제 초등부 그림 그리기 대회를 노회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교회 이런 걸 주제로 주고 이제 그리면 예수님이든 교회든 항상 이 십자가가 나와요. 우리 교회 이제 건물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사형 도구고 사형 틀입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가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죠.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 제도, 이 사형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형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해 죽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들, 살인자들, 반란을 꾀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를 죽였지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 처형에는 관습에 따라서 두 가지 규례가 따라 붙었는데, 하나는 채찍으로 매맞는 것이고 하나는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형장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이 채찍은 한 가닥으로 이렇게 된 줄이 채찍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봤지만 12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쇠조각하고 동물의 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상처가 깊이 패일 뿐만 아니라 때리는 순간 쇠조각, 동물뼈 자각이 이 살에 찍히면서 살이 뜯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갈비뼈가 밖으로 드러나고 내장까지도 흘러내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질이 바로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갈 수가 없으셨죠. 가는 도중에 너무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대개 이 십자가를 진행해 나가는 십자가 무게는 120에서 1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는 이렇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옆으로 과모로 된 십자가만 질고 가게 만들고, 십자가를 사람에 매달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로형은 이제 땅에 박아 놓은 상태고 가로형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가로형을 들고 가면서 이제 못 박게 되는데, 그 못 하나가 한 13에서 14cm 정도 됩니다. 이만한 못이 되죠. 관통해서 나무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못을 양쪽 팔과 다리를 합쳐서 박게 됩니다. 그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생몸에 아무런 마취 없이 그걸 박아야 되는데 피가 튀기고,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사형의 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잘 안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피가 흘러내리는데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리고 팔레스틴 땅, 유대 땅은 매우 덥습니다. 엄청나게도 40도 이상 50도까지도 자기 체감 기온이 50도까지도 이르는 그 무더위 땡볕에 피를 흘리고 물을 풀려가는데 탈수 증상이 나서 굉장히 머리가 깨지듯이 아픕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숨도 쉬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을 남기십니다. 그게 바로 가상칠언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숨쉬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 당하셨는가를 7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성칠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희미해진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마음속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34절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의 삶이었어요.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되고요, 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웃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를 지내고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요. 참 요즘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참 듣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그 한마디 말을 참 듣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사람에게 미안하다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미안하다 말하면 내가 다 떠넘기고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사람 용서하는 일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많이 겪죠. 여보, 반찬이 왜 이래?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반찬 만든 10몇 년이 됐는데 간단하네 못 맞추나? 아이고 야 살 좀 빼라 그러다 계속 굴러다니니까 큰일 났다. 얼마나 상처가 돼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이 월급 이게 뭐예요? 내가 벌어도 더 잘 벌겠네. 좀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분. 요즘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용서의 숙제가 하나 주어지는 건 바로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앞에 차가 없는데 뻥 뚫렸는데 느릿느릿하게 아주 갑니다. 그죠? 코너 돌아가는데 그죠? 확 들어오고 신호 바뀐 지 1초도 안 됐는데 빵 하고 빨리 가라고. 자 이게 막 올라와요. 참 용서의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용서의 숙제. 사실 용서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말했지만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은 막 2대, 5대, 10대도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고요, 또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 사람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 간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34절 앞에 보시면 이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에가 바로 33절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좌우에 강도와 살인자가 있어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살인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살인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악랄한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시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현재형으로 나와요.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 오른편에, 오른쪽 팔에 못이 박히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리에 못이 박히면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못 박히는 순간, 못 박히고 난 뒤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신을 판 가룟 유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군병들과 조롱의 소리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로 변화시켰어요.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뒤에 보시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못 받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못 박았다는 자체가 몰라서 못 받은 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품기 위해서 주님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2007년부터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 13년, 1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좋았던 것만 아니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저도 오해해서 상처도 주기도 하는데, 이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제 안에 이게 착 마음이 맺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모교에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는 처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고 했겠죠. 그런데 한 학부모, 그 중고등부 학부모 분이 한 명 저한테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단둘이 있는데 유치부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보고 대뜸,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딱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 하는데 그 유행가 가사에 있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 쫙 흘러내리는데, 그거 보면서도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뒤에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그 말이 제 안에 너무 상처가 되면서, 아니 아이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죠? 그러면 사역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그 다음 새벽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회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죄를 지으십니까? 하나님께 제가 따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 눈빛, 그 말투,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매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째 소리를, 그죠? 그 사람이나 말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냥 하는 걸 쥐야 하는 거죠. 쥐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와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모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싹 풀리기 시작하는.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래 해서 이래 얘기를 했구나. 내가 걔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한테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주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기도와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못 박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 이해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고,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해, 그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그냥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자,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죄자들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범죄자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700년 전의 예언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도하신 거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으로 하면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감정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이사야 53장 12절 이 말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준비돼서 용서하는 거 안 됩니다. 용서할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할 감정은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용서한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응답만이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단 하나의 부르심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용서하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용서하려는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리텐붐 여사가 있는데요. 이 코리텐붐은 그의 가족이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네덜란드인인데 유대인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숨겨준 게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유대인들이 갇히는 형무소에 끌려갔어요. 다 끌려간.
이제 코리의 언니였던 베티도 거기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서 죽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죽이는데 이 베티를 괴롭히던 간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코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게 그가 이 독일인을 끌어안고 복음 전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독일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람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수많은 독일인들이 도왔는데 하루는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온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였어요. 간수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코리 할머니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게서는 한마디 대답만 솟아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 아닌 거 알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겠는가? 이 코리 할머니가 용서할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 순종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용서는요 순종입니다. 명령이에요. 순종하려고 노력해 볼 때, 의지적으로 결단해 볼 때, 그때 우리 속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용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는 용서받음으로 용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요, 용서는 용서받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예언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잘못해가지고 야 여기 앉아, 몇 대 맞을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할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고통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려면 야이씨, 온갖 욕설과 제주를 다 퍼붓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거기 있던 구명들이 놀랐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시 또 가정치료 말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그 옆에 양옆에 이 제수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같이 욕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돌변하죠.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34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위에 보면 쫙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군병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적으세요. 군병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때리고 십자가 못 박으면 돼요. 근데 지금 군병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옷을 벗겨요. 빌라도가 야 예수 옷 벗겨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침 뱉어, 예수 갈대에 가지고 머리 치면서 조롱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요.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침을 치고 오라지 좋다. 그리고 옷을 벗겨요. 여러분 이 정화, 예수님을 그린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이라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몸으로 벗겨졌습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빼앗겼어요. 통으로 짠 속옷이라 그랬어요.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벗기면 그냥 알몸이에요. 그 벗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야 제비 한번 뽑아보자. 야 내가 맞네. 그 옷을 뺏들으라고 서로 막 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옷을 뺏어갑니까? 왜 예수님한테 침을 뱉습니까? 갈대머리에 왜 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그 모습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없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긴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 몰래 뒷담화하면서 욕을 하면서 즐긴 적이 없습니까? 상처받았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에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조롱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공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구원하러 내려와라. 너 평소에 다른 사람 구원해주고 치유해줬잖아. 근데 지금 왜 못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린들도 마찬가지죠.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와. 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도 안 해서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정말 메시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군병들처럼 백성들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무시하며 예수님 배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잘되게 해야 할 예수로, 나에게 복만 줘야 할 예수로, 내 생각 들어주고 따라와야 할 예수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 탐욕, 음란, 정욕, 분노,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삶, 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들으셨죠? 1만 달란트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수천조에 이릅니다. 그 수천조를 탕감받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탕감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누굴 만나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나요. 수천조를 탕감받고 난 뒤에 고작 100데나리온 1000만, 2000만 빚진 자가 만나서 갚아달라고 멱살을 쥐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짜리의 죄를 용서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그마한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 짓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는지 경험하고 누리시는 죄인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결코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려라. 네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물론 죄 지을 때만 눈 뽑고 다리 자르고 이 소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뿐, 죄를 하나라도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멀쩡하겠어요? 눈이 범죄할 때마다, 손이 범죄할 때마다 주님 심판한다면 누가 멀쩡히 이 시간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 행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십자가,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죽음이었고 너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십자가 밑에나 너의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용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지옥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서 회복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